네, 오늘은 여기 꼭 보이시죠? 어버이 주일로 보통 이렇게 지내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뭐 하루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께 꼭 여러분 효도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안 섬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기독교는요 죽으면 모든 몸이 썩고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 섬기지 않습니다. 대신 살아있을 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왜 지냅니까? 살아있을 때 효도 못해서. 그래서 지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꼭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왜 우리가 부모님 섬겨야 되느냐?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부모님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부모 돼 보십시오. 예? 자녀 키워보세요. 그때 되면 이제 알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 부모님에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언제 가장 서운합니까? 자녀가 나를 못 알아줄 때잖아요. 그죠? 예. 자녀 키워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더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알고 있는 가정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부부는 복음의 시조, 이 언약 꼭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언약 전달하는 미션홈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복음 가지고 미래 살릴 남은 자, 그루터기, 랩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이 언약을 꼭 한 달 동안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꼭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승리의 법칙,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인데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느냐? 초대가 이름이 아니라 초창기 그때 생긴 예루살렘에 생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아시다시피 배경이 없어요. 왜냐? 예루살렘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서울인데 지방에 살던 사람 우리 함열 사람들이 막 서울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갑자기 탁 승천하셔서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가지도 말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집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배경도 없고 뭐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초대교회가 생기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당신은 참 불쌍하다고. 왜냐? 예수는 사람인데 왜 예수를 믿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신천지 아시죠? 예? 아니 그 하나님 아닌데 왜 믿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명석 걔 완전 나쁜 놈이에요. 왜 믿어?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저 예수 따라다니는 이단들 저거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안 없어져. 계속 감옥에 집어넣고 로마 시대 때는 저것들이 계속 왕을 안 섬기고 다른 왕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긴다네 잡아서 죽이고 막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 승리했어요. 우리가 이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12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교회에 큰 박해가 왔습니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이 헤롯 왕이 이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인데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관할하니까 유대인들의 좋은 여론을 얻으려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저 예수 이단 믿는 사람들 가장 싫어해. 그래서 저들을 치면 좋아하겠지. 그래서 한 명을 죽였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이라는 건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거룩한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전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6월절에 거룩하게 보내야 되니까 죽은 사람 빨리 치워달라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쉽게 말하면 6월절 지나고 잡으려고 4절에 나오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지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감옥에 넣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밤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8절에 그랬죠. 7절에 보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지더라. 쇠사슬이 벗어진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으라. 그리고 따라오라. 9절부터 쭉 보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10절에 보니까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베드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죠?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빠져나오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12장 18절 보십시오.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난리가 났죠. 분명히 감옥에 그것도 그냥 넣어둔 게 아니라 문을 2개나 지나고 들어가서 착고를 채웠다. 손발을 쇳덩어리로 딱 묶어놨는데 그걸 풀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화가 나서 갔는데,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헤롯 왕이 이런 짓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 초대교회 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겁날 게 없죠.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초대교회의 승리의 법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헤롯 왕과 또 유대인들이 지금 초대교회를 굉장히 핍박했거든요. 이분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토크쇼를 보니까 문화평론가 김갑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정말 이상하다고. 아니, 태어났는데 내가 죄인이래. 내가 왜 죄인이야? 교회가 장사하려고 그런다고. 장사해가지고 너희가 잘못하면 죄 지었지. 죄책감 다 건드려가지고 장사하려고 교회가 그런다고. 기독교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이해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른 말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교회만 가면 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운명이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연한 얘기입니다. 헤롯 왕과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저 유대인들, 예수 이단 믿는 사람들, 왜 자꾸 예수 따라다녀? 자기들이 뭐라고 자꾸 예수 따라다녀?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사람이지. 똑같은 거거든요. 도대체 뭘 모른다는 겁니까? 뭐 때문에 자꾸 그런 말 할까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헷갈릴까요?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이면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 파묘 보셨죠? 묘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조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그게? 그러면 그런 거 본 사람들은 뭡니까? 다 거짓말입니까? 다 봤어요. 묘 건들면 조상 찾아옵니다. 그 영적인 거는 뭡니까,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낸 겁니까? 무당들이 귀신을 정말 여러분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신 봅니다. 저도 만났어요. 어떤 학생이 천장에 귀신이 계속 붙어 있어 자기를 째려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걔가 그럼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사실 진짜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것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도 돼요. 왜 교회 가냐? 시간 아깝게 왜 교회 가냐? 돈 아깝게 왜 헌금하냐? 그거 장사하는 거야. 그 목사들 거짓말 하는 거야. 예, 영적 세계가 없고 영적 사실이 없다면 맞는 말이죠.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조금만 보십시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다 알고 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안 되더라고요. 예? 내가 바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교회는 육신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훔쳤지, 잘못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게 왜 죄냐?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 세연이가 아빠를 모른 척해. 예? 그 다른 아저씨 자꾸 쫓아다녀. 아빠 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따라가면 안 되는데, 나 언제 봤다고? 왜 내가 태어나자마자 당신 나보고 아빠라 그래? 말 안 되는 소리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예? 좀 이상한 말이지만, 여러분 태어났을 때 이 아줌마가 진짜 엄마라는 걸 아셨습니까, 여러분? 예? 그냥 엄마 하니까 엄마라고 알지. 내가 태어나면서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엄마라고 하니까 그냥 엄마 하는 거지. 아빠라고 하니까 아빠라고 하는 거지. 그것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라고 하면서 말이야. 예? 엄마 그냥 믿고 있으면서 말이지. 예?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 속는 거예요. 어디에 속느냐? 껍데기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자꾸 속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합니까? 사탄 얘기하잖아요. 사단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진짜 인간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아니, 물건 하나 훔쳤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뭐 잘못해도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결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있다가 결국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론적인 걸 말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초대교회는 문제 속에 뭘 받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받잖아요. 그 영적 사실을 모르면 자꾸 문제만 보니까 문제는 해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갈등 속에 갱신의 시간표를 자꾸 본 겁니다. 여기가 막히면 저기 길이 있는 거예요. 저기가 막히면 여기 길이 있는 거예요. 갱신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진짜 기회가 있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진짜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답이 진짜 답이겠습니까? 내가 힘쓰고 용쓰고 뭐 나쁜 짓 해가지고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남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고,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겠습니까? 그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사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진짜 승리의 법칙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법칙 세 가지를 우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 승리의 법칙 첫 번째,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희환 형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초대교회 승리의 법칙 첫 번째는 세상 살릴 해답을 가지라. 예? 세상 살릴 해답을 가지라. 이 말은 뭐냐? 세상의 참 문제를 알고 참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해답이 뭡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 1장 27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그죠? 영적인 존재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언약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고 살아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펴보십시오. 1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창세기 3장에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예. 이 뱀은 도대체 뭐냐? 짐승을 말하는 거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꿰었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거짓말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냐?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약을 딱 놓쳐버리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죽는다고 하던가 뭐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완전히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나무를 본 적 어때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책감이 든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니까 죄책감 바로 따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피한 겁니다. 낯을 피하여. 그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이 상태 지금 딱 있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래. 예. 이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래요. 누가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마귀 자녀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복음은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도둑질에서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운명 속에 잡혀서 마귀에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마귀 아래에 있습니다. 운명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녀가 부모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마귀 자녀된 모든 사람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운명 속에 잡혀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자녀가 부모 모르고 딴 사람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바보같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돈이면 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마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처럼 되어버렸다. 예? 엄마 아빠가 내 자녀를 자꾸 부르는데 자꾸 딴 거 해. 진노를 부르는 겁니다, 결국. 그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결국 영적, 정신적으로 문제 오다가 육신적으로도 내 삶에도 반드시 문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세,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예, 그거는 전부 내 생각입니다. 사람 생각입니다. 성경은 내세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없으면 좋겠죠. 근데 있을 가망성도 50%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성경은 반드시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예? 이 영적인 이 흐름이 저주 운명이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사시느냐? 부모님 보세요. 그 영향 그대로 와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렇던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보세요. 예?
저 외가 쪽 한번 보세요. 친가 쪽 한번 보세요.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그 저주 재앙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저주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 잘못됐어요. 저주하는 겁니까? 우리 운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영적인 상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 함열 사람만 있느냐? 안 그래요. 서울 사람도 있고, 저 미국 사람도 있고, 저 북극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저 호주 있는 사람도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 그죠? 세상을 살릴 해답, 이 말이 뭡니까? 온 세상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거기에 해답을 가져라.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후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왜?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원죄 없이 오시겠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오셔서 뭐 하시느냐?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희생을 치러주러 오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반드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된다. 그리고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도대체 누구냐? 찾았는데 누구예요?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냥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어떤 분한테 복음 전하니까 나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란 말입니다. 우리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라. 곧 그 이름을 믿으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이신 그리스도, 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마귀에게 잡혀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해답이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럼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살릴 해답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답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의 힘을 가져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힘을 가졌어요.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기도. 예? 밥 먹을 때 그냥 눈 쓱 닦으면서 하는 기도, 사람 눈치 보면서 몰래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누리란 말이에요? 증거가 뭡니까? 예, 기도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하실 때 시작하기 전에 항상 뭐 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사역 다 마치고 다 보내고 조용히 혼자 기도하셨다.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뭔 기도하셨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했다니. 그래서 기도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게 기도해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능한 이 권세, 이 능력, 그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이제 곧 죽으려고 감옥에 갇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하셨습니까? 기도한 사람도 모를 정도로 진짜 역사하시네.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습니까? 기도에 비밀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실 때 알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인도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라랍니까? 24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숨 안 쉬고 그냥 계속 일도 안 하고 그냥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떻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기도 아시겠죠? 여러분만의 기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여러분 이걸 정말 누리셔야 됩니다. 이 힘이 있으면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의 정답을 가지라. 초대교회 법칙입니다. 승리의 법칙. 미래의 정답을 가지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답 아시죠? 시험 치면 다음 보기 중 맞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지선다, 오지선다 있잖아요. 정답이 뭡니까? 그것 중에 정확한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시간표입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막 모여서 오늘 그랬죠. 24절에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축복 누리니까 막 방해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유대, 또 방해해. 사마리아, 또 방해해. 안디옥이 일어나가지고 땅끝까지 계속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 지금은 예루살렘, 지금은 온 유대, 지금은 사마리아, 지금은 땅끝.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1절부터 보십시오.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선교 갔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문제 일어나면 시간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막 당황하는 거예요. 언약 없는 헤로드 왕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여러 두 놈만 조지면 되겠네 그러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서 또 방해해야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데마다 와가지고 막 방해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더 증거했어요. 이게 승리의 법칙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지금도 이제 우리 몇 년 전부터 보면 봄에 엄청 덥잖아요. 뭐 환경이 어떻고 어쩌고 뭐 기후가 어떻고 저쩌고 지금 보니까 뭐 아프리카에도 좀 홍수가 나고 중동의 사막에도 비가 엄청나게 오고 난리입니다. 난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절에 때를 잘 알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러분 때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대 거스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를 딱 보면 시작이구나. 또 뭡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온다. 이래서 저래서 그건 전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따로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다 전달되고 나면 마지막 끝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후대들을 키워라. 이 복음 전할 후대를 키워라. 왜냐?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나이 먹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운동 계속 해야 돼.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모든 것은 과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 미혹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 이제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미혹한대요. 마지막 때는.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답니다. 예? 여러분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난리잖아요 지금. 난리예요 난리. 예? 요즘은 정말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칼 들고 막 설치잖아요 요즘에는. 뭐 화난다고 찌르고. 영적으로 여러분 잡히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소문이 계속될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성경이 말해놨습니다. 환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실족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일어나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다. 끝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함께 하겠으니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뭘 가지라고요? 정답을 가져라. 아니 이런 일이 생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답을 찾으시라. 모든 것은 뭐라고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언약 딱 붙잡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롭히는 로마를 250년 만에 정복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기서부터 왔잖아요. 막 베드로 괴롭히고 제자들 괴롭혔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함열까지 전달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 지금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복음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지만이 오해를 안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이상한 곳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자꾸 이거를 영적 사실을 놓치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건 뭐죠? 육신 껍데기만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으로 세상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착해요? 여러분 저 성격 엄청 안 좋아요. 네? 여러분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아요. 착한 사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죠? 제가 아주 우리 친척 중에 직원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일 한 번 시키면 끝까지 일해.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철두철미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사실이 딱 없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거야. 예? 뭐 저런 것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시고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 하신대요. 이 언약을 기도로 간구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들으면 어떻습니까? 못할 것 같잖아요. 예, 우리는 못합니다. 이걸 완성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꼭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승리의 법칙을 회복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